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겹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이 아람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후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을 꾸짖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적당한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그렇게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서 3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일도 행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계시지만 또한 너가 잘한 것도 있다. 그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며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세라 목상들을 전국적으로 다 없애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꾸짖음을 받은 이후에 이 여호사밧은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행하던 제2차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 아래 제일 남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위하여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특히 재판관들을 옳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재판관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결국은 온 나라의 이 정치가 흐트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을 온전히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마음으로 송사하지 않도록 굉장히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을 동시에 함께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2차 개혁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할 때 아이들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이제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할 때 이러잖아요. 야, 너 이제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공부하기 딱 싫어지는 멘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쳐온 비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압과 암몬과 또 연합군들이 그들을 향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먹고 잘해보려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들에게 시험이 됐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거죠.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7번 단련한 도가니라는 시편의 표현을 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제든지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에 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 잘한다고 해서 쭉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긴장감과 또 적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윗 시대 때 말이죠. 요압이 암몬을 제압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이 조공을 받게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간에 이 연합군이 돼서 지금 이곳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적당하게 힘이 강대해졌고 그들이 겪었던 수모와 아픔들을 어떻게 보면 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는 항상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잘해보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 그들의 연합군들이 와서 그들에게 위기를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그들이 행하던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며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연합군이 이제 어디까지 밀려왔는가 하면 이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엔게디까지 그들이 이제 뒤쫓아왔습니다. 이제 불과 이 예루살렘, 이 여호사밧이 머물고 있는 그곳과 이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엔게디와의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턱 밑까지 온 것이죠. 이럴 때에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보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전쟁은 분명히 군사력을 잘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군사력을 잘 대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군사력이 아닌 종교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종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20장 33절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식할 때다 이거예요. 금식할 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턱밑까지 쫓아온 이 모압, 암몬 이 연합군들이 말이죠. 40km 떨어져 있어요. 이제 금방 쫓아오면 금방 예루살렘을 공격할 그런 때입니다. 지금 밥 든든히 먹고 지금 그 힘을 가지고 싸워도 모자른 판인데 금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그리고는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기도하러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알아서 기도하러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을 해왔던 저력이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해이해져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그랬다면 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식은커녕 그리고 기도는커녕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이는 담대함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싸울 군인을 모아오는 것도 아니고 군량미를 모으는 일도 아니고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아닙니다.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반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힘써 종교개혁으로 애써서 이제껏
이제껏 해오던 모든 것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살 문제, 이 코로나19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답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답게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만큼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회중들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네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 5절인가요? 6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12절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이 선한 결과를 이끌어 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색적인 기도를 늘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색적인 기도가 끝나면 그 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먼저의 기도는 그분에 대한 이해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정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이 겸손한 기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답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며 이제 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편에 선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마라.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뭐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뒤에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두렵습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 두렵습니까? 이 끝나지 않을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우리가 헤쳐 살아가기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수가 많음을 겁내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루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장소를 통해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면 이 여루엘이라는 들판에서 바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판도가 돌아갈 것이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너희는 조금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그들을 만나게 할 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놀라고 깊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겐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뭔가 잘해보려는 마음이 들 때 꼭 우리에게 나오는 아이러니와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전쟁인지.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손에 내가 넘겨줬으니까 너희 손아귀 안에 두게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들이 만나게 될 가장 강력한 성의 예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넘기 힘든 그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얘기라는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 성을 승리하게 그 성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들려주셨습니까? 무기를 들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맴 도는 것으로 소리를 치는 것으로 항아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것으로 전쟁을 승리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승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속한 전쟁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바이러스와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서로의 거리를 두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들도 그렇고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 지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이것조차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점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물론 지금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진자들이 대거로 나오는 데들 보면 대부분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가장 지금 뭐 인터콥이라고 지금 알려진 그 단체에서 나오는 지금 열방 이 전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로 보지 않는 단체로 보지 않는 이단으로 보고 있는 그런 단체들 속에서 이런 확진자가 대거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걸 통하여 교회는 어찌됐든 인식이 나빠졌어요.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성도들 가운데에서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영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백신도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 이거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없이 두려워하고 이거 없이 그저 그냥 사회적 거리만 두고 이렇게만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싸우실 때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게 돼도 32,000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2,000명을 돌려보내고 그 가운데에서 300명만을 남겨두고 그들을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영적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걸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위하여 이 거룩한 전쟁에 나서기를 원하는 300명의 용사들 같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라 유다 중간쯤이에요. 처음부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현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있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대열을 갖춰야 됩니다. 대열을 갖추고.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대열을 갖추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울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는 승리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전쟁터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대열을 갖추고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2020년도를 지났고 그를 여전히 풀리지 않은 2021년도의 숙제를 안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가장 결론이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 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는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의 여호사밧은 매우 확신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뭘 하고 있죠? 찬양을 쫙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에 세우게 되죠. 무엇이 이렇게 확신을 가져다 줬습니까? 그것은 선자들이 통하여 해준 그 말씀이죠. 여호야엘이 해준 말이죠. 여러분, 여호야엘은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아삽의 자손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 뭐 하던 사람이에요?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여호야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능통한 가정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호야엘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찬양대를 앞서 내보내면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 20절은 굉장히 딱 볼 때 외우기가 좋죠. 역대하 20장 20절.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서양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시력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가장 시력이 좋은 단위를 뭐라고 표현하죠?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 예? 1.5, 1.5요? 2.0이죠. 아유, 거기까지는 못 가보셨구나. 저는 2.0까지도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까지 있거든요. 2.0. 근데 이 서양은 2.0이라고 그러지 않고 20이라고 그래요. 20. 제일 눈이 좋은 게 20. 그러니까 왼쪽 시력 20, 오른쪽 시력 20. 이 역대하 20장 20절은 우리의 시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시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왼쪽의 시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른쪽의 시력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힘차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쳐다보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2021년도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눈이 매화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복병들을 통하여 그들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찬송하며 나아간다면,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새겨 올 한 해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 2절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3절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